오늘은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 말씀을 통해서 갈릴리 가버나움의 기적,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건 다른 말로 표적 혹은 이적이라고도 일컫는데요. 오늘 본문 12절 보시겠습니다. 그가 일어나서 즉시 침상을 들고 모든 이들 앞에 나가니 모두가 놀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말하기를 이런 일은 우리가 전혀 보지 못했다 그랬는데, 누가복음의 이 동일한 평행 구절인 누가복음 5장 2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놀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두려움에 가득 차서 말하기를 오늘 우리가 신기한 일을 보았다. 같은 내용의 다른 기자의 표현은 오늘 우리가 신기한 일을 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기적이라고 하는 건 자연 법칙을 초월해서 사람의 생각이나 힘으로는 도저히 파악할 수 없는 그런 불가사의한 현상이란 말, 혹은 하나님의 이 초자연적인 힘에 의해서 생기는 불가사의한 그런 현상을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은 그야말로 기적의 책이에요. 일본의 유명한 이 정교가 우찌무라 간조 선생은 하루는 그에게 한 젊은 청년이 찾아와서 심각하게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우찌무라 선생님, 저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들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가령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셨다든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얘기는 정말로 제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황당한 얘기를 빼놓고 다른 내용으로만 성경 공부를 하면 어떨까요? 그렇게 질문하는 이 청년을 향해서 이 우찌무라 목사님은 성경에서 사람의 이성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기적들을 다 빼버리고 성경 공부를 한다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성경의 이 앞장과 뒷표지뿐입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우찌무라 선생의 그 대답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성경은 바로 기적의 책이다 라고 요약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은 기적의 책입니다. 기적의 책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가득 차 있다, 그런 내용이. 우리는 대개 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 아니 정말 보편 타당성 있는 것은 쉽게 받아들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 비과학적인 것, 비이성적인 것에 대해서는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현실이란 말. 그래야 믿음은 그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일어난 이 기적의 내용은 무엇인가? 그리고 도대체 이 기적의 방편은 무엇인가? 어떻게 그 기적이 일어났는가?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이런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 진정한 목적은 무엇인가? 그 기적의 내용과 기적의 방편, 그리고 그 기적의 목적, 이런 세 가지 관점에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먼저 기적의 내용, 도대체 이 갈릴리 가버나움의 기적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1절로 4절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며칠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오셨다. 그분께서 집에 계신다는 소문이 들리니 많은 이들이 모여들어 문 앞에조차 더 이상 수용할 자리가 없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다. 그때 네 사람이 한 중풍 환자를 메고 그분께 왔으나 무리 때문에 예수께 가까이 올 수 없으므로 그분이 계신 곳에 지붕을 걷어내고 구멍을 뚫은 후에 그 중풍 환자의 누운 침상을 달아내리니, 오늘 일어난 이 기적의 사건은 갈릴리 바다의 서부 해안에 위치한 예수님의 이 본 동네 가버나움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이 제2의 고향과 같은 곳이, 예수님이 태어난 것은 베들레헴이지만 쭉 나사렛에서 사시다가 이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가신 거죠.
그런데 이 가버나움의 땅은 원래 이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에 위치해 있는데 아주 황폐한 땅이고 이방 땅이라고 일컬을 만큼 이 버려진 그런 땅이었는데요. 이런 흑암의 땅이고 죽음의 땅과 같은 곳에 예수님이 그리로 이사 가니까 그야말로 좋은 동네가 된 거예요. 광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죽음의 땅을 생명의 땅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 믿고 우상 섬기는 동네에 복음이 들어가면 그 동네가 참 좋은 동네로 바뀌지 않습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흑암과 사망의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신 예수님이 그리로 이사가니까 동네가 좋아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동네가 나와 우리 가정 때문에 좀 빛이 나고 또 나와 우리 자녀손들 때문에 좀 좋은 동네가 되면 좋지 않을까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이사 왔는데 천하에 못된 사람이었다고, 그래서 동네가 참 안 좋아졌다고 이런 얘기를 듣는다면 우리가 참 부끄러운 일일 것입니다. 이 작은 마을이 바로 예수님의 이 갈릴리 사역의 중심지가 된 것입니다. 소위 예수님의 이 선교센터가 됐단 말이에요. 갈릴리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지역이 예수님의 이 갈릴리 가버나움 치유 사건 중 대표적인 사건이 오늘 본문에 언급한 소위 한 중풍병자를 치유하신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가버나움 집에 계신다는 소문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집으로 찾아가지고 너무너무 사람들이 많으니까 예수님과 가까이 할 수가 없을 만큼 사람들이 아주 인산인해를 이룬 것입니다. 바로 그때 이제 한 중풍병자를 4명의 친구들이 침상채 메고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좀 안수도 받고 싶고 예수님의 놀라운 치유의 사건을 이 치유를 받고 싶은데 너무너무 사람들이 많아서 그 방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께만 나가면 내 친구의 이 중풍병도 고쳐질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으로 나왔는데 예수님을 만날 수 없고 가까이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난관이. 그러나 그들은 좌절하지 않고 곧바로 계단을 타고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거기 보십시오. 3절에 그때 4사람이 한 중풍 환자를 메고 그분께 왔으나 무리 때문에 예수께 가까이 올 수 없었으므로 그분이 계신 곳에 지붕을 걷어내고 구멍을 뚫은 후에 그 중풍 환자에 누운 침상을 달아내리니. 아주 영감은 사람이 그 친구들이 등장해가지고 그 예수님이 계신 방으로 못 들어가니까 그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타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을 걷어내고 침상채 4사람이 그 중풍 환자를 예수님의 바로 앞에 내렸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집은 보통 흙벽돌로 된 단층 슬라브인데 그 위에다가 이제 단층 슬라브로 벽돌을 쌓아 올리고 그 위에 나무로 석가래를 걸고 그 위에다가 집이나 나무가지들 엮은 다음에 거기에 흙귀화를 얹는 형식입니다. 옛날 우리 초가집 지붕보다 훨씬 더 쉽게 지붕을 벗겨낼 수 있는 그런 구조란 말. 또 건물 측면에는 지붕으로 올라가는 보통 계단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일단 뭐 지붕에 올라가가지고 아무리 조심스럽게 지붕을 뜯는다고 할지라도 지붕을 뜯을 때 시끄러운 소리며 위에서 떨어지는 그런 이 나뭇가지들 그 다음에 흙들 요란하고 아주 형편없을 텐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그 무례한 행동에 대해서 결코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죄사함을 얻고 반신불수의 중풍 환자가 깨끗함을 얻고 치유함을 받고 집으로 돌아가게 됐단 말. 그러면 오늘 이 기적의 내용은 바로 그거예요. 정말 불치의 병 아니에요? 중풍병.
보통 뭐 약한 사람들은 그래도 걸음도 걸을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자기발로 화장실도 가서 대소변을 가를 수도 있지만 이 중풍병이 심하면은 이거 뭐 다른 사람이 밥도 먹여줘야 되고 몸도 씻어줘야 되고 다른 사람이 뭐 등짝에 바람도 좀 통과하도록 좌우로 움직여줘야 된다는 말. 꼼짝 못하는 거예요. 또 먹는 것은 좀 많이 먹어요. 본능적으로 많이 잡순다고 중풍자들. 그래도 살아있는 건 딱 한 가지, 입이 살아있어가지고 말은 많이 해. 그야말로 불행한 인생이에요. 그러나 예수님만 만나면 내 친구 이 중풍병자도 나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 중풍병자의 침상을 그대로 4명이 들고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갔고 그야말로 난관에 봉착해서도 좌절하지 않고 지붕을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고 침상채 내려가지고 예수님에게 적어도 안수라도 받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간 거예요. 그렇다면 이 기적이 일어난 방편은 무엇일까요? 기적을 일으키신 분은 전능하신 우리 주님이신데 우리는 초자연적인 능력의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고백했던 것처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전능하시다는 것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Almighty God, 전능하신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도 고칠 수 있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아침에 고백을 했고 또 이 내 친구들도 그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만나면 이 문제가 해결될 줄 믿고 이렇게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없어도 우리를 고치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지만 그리고 예외적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일반적으로 거의 언제나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은 우리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믿음은 구원의 수단이고 방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실까요? 그냥 기적을 일으켜서 낫게 해주시면 되지 왜 우리의 믿음을 보고 기적을 일으키냔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이 믿음을 기뻐하셔요. 히브리 11장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으로 반응하는 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믿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이신 것을 내가 믿는다는 것이고 예수께서 구원자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천국 간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 믿음, 이건 정말 돈으로 살 수 없는 대단한 하나님의 선물이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도의 믿음을 기쁘시게 여기시고 복음서에 한결같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믿음은 행동을 동반한다는 거.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은 행동을 동반합니다.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인데 정말 참된 믿음이 있다고 하면 참된 믿음의 행동이 나온다는 거.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선행을 베풀고 주 안에서 봉사하고 희생하고 물질을 드리고 또 가난한 자들을 보살피는 모든 그 선한 행위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4명의 손에 이끌려 매달려온 이 중풍병자를 전능하신 능력으로 기적적으로 고쳐준 거예요. 그런데 이 지붕을 뚫고 침상채 내려진 이 중풍 환자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봐보세요. 4절부터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무리 때문에 예수께 가까이 올 수 없으므로 그분이 계신 곳에 지붕을 걷어내고 구멍을 뚫은 후에 그 중풍 환자에 누운 침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 환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들아 내 죄가 용서되었다 라고 하셨다. 마치
이 동문서답과 같은 그런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중풍병으로 말미암아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비참한 인생이 지붕을 뜯어내고 예수님 앞에 섰으면 적어도 그 친구들이 듣기를 원하는 대답이나, 아니 정말 그 환자인 중풍 환자가 듣기를 원하는 대답은 소자야, 아니면 아들아 내 중풍병이 깨끗해졌느니라 라고 하는 대답을 기대했을 건데, 전혀 그런 대답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내 죄가 용서되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죄가 용서되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비극은 죄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도 있겠거니와 우리가 짓지 않은 죄, 즉 우리의 인류의 조상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정죄와 유전죄로 말미암아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온 이런 원죄들이 우리에게 다 있단 말이에요. 그 죄로 말미암아 인생들은 사망이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이 되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정말 어그러지고, 또 사람과 모든 자연 만물과의 관계도 다 어그러지고 비틀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인생의 가장 비극적인 원인은 죄의 문제. 아니 정말 인생의 이 질병도 근본적으로 따져나가면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은 죄값의 결과예요. 장차 이제 예수님 재림하시고 성도가 들어갈 영광스러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면 거기에는 아픈 것이 없다고 성경이 증거합니다. 왜 아픈 것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가? 그건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의 결과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대답하신 것은 내 중풍병이 고쳐졌느니라가 아니라 그 중풍병을 일으키게 했던 그 근본적인 문제인 내 죄가 용서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다만 죄는 용서받지 못하고 중풍병만 치료받았다고 해도 사람이 100년 이상 살겠습니까? 얼마나? 중풍병이 고쳐졌다고 해도 또 죽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죄 용서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원히 사는 영생함을 얻게 되기 때문에, 이는 다만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주 앞에 나왔지만 더 영원한 문제를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대개 교회 나오는 동기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세상에서 불치의 병에 걸려가지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 의사 저 의사, 이 병원 저 병원, 한방 양방, 민간요법 안 써본 게 없고 이제 다 포기하고, 이제 예수나 한번 믿어볼까? 예수 믿으면 좋다는데 혹시 예수를 믿으면 병이라도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 나온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육신의 문제는 혹시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더 중요하고 영원한 근본 문제,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구원과 영생을 얻은 분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육신의 병이 고침받는 것도 어느 정도 필요하지만 그것은 이 세상에 한정된 것입니다. 그러나 죄의 문제가 용서받고 구원과 영생을 얻는 것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저 영원한 나라에까지 계속되는 영원한 축복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신앙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많이 했는데 참 육신의 문제가 응답이 안 된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라면 그보다 억만 배나 더 좋은 하나님의 선물, 영생과 구원을 얻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기도하지도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면 이 세상에서 불치의 질병이라도 넉넉하게 하나님이 고쳐줄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말. 그러므로 이 중풍 환자에게는 정말 이 중풍병에서 치료받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긴급하고 영원한 것은 바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대답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자 그 옆에 율법사들, 소위 서기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물딱지가 난 거예요. 도대체 인간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데 이 예수라는 작자가 자기가
죄가 용서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그야말로 신성모독이고 하나님 앞에 정말 참남한 일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서기관들이 속으로 그런 심정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사람의 속도 다 아신단 말. 오늘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모습을 저는 볼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의 속에는 뭘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뭘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골똘하십니까? 혹시 전자레인지 불은 안 끄고 오셨나요? 우리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우리의 중심을 다 보시고 아신단 말. 정말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정말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 드리고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인데 그 반대로 예수님에게 비난하고 원망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이 서기관들의 마음을 다 그의 영으로 다 꿰뚫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먼저 말한 걸 읽어볼까요? 6절로 9절까지 한번 읽어주세요. 서기관들 중에 어떤 이들이 거기에 앉아 있었는데 그들이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같이 말하는가? 하나님을 모독하는구나. 하나님 한 분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였다. 그들이 이 같은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을 예수께서 곧 마음으로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 마음속으로 이것을 생각하느냐? 중풍 환자에게 내 죄가 용서되었다라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내 침상을 메고 걸어가라라고 말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예, 중풍 환자에게 내 죄가 용서되었다라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내 침상을 메고 걸어가라고 말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당연히 일어나서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는 것이 훨씬 쉬운 거예요.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는 것이 내 죄가 용서되었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쉽다는 거예요. 왜? 육신의 그 질병의 근본 원인은 바로 죄의 문제이기 때문에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유대인들, 특별히 서기관들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지 못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은 알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인 인격을 깨닫지 못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한 분 하나님 안에 삼위로 계시지 않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한 분 하나님 안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계십니다. 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한 분 하나님 안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즉 삼위로 계신다는 것. 이것이 성경에 가르치는 진리인데 유대 서기관들은 성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있지만 성자 예수님, 즉 예수님의 신성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정말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죄가 용서되었다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너야말로 하나님을 모독한 참남한 죄를 짓고 있다고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그들을 꾸짖고 내 죄가 용서되었다는 말과 내가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는 말이 어느 쪽이 더 쉽겠느냐고 그렇게 예수님이 반문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부딪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예요. 혹시 여러분 아직도 교회는 나오시지만 여러분의 이 죄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용서되지 않고 해결되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아마 예배가 지루할 것이고 신앙이 또 다른 일 중에 하나가 같은 짐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까지 용서받은 사제 은총을 받은 거듭난 신자라고 한다면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고 설교 시간이 짧고 정말 주님 앞에 봉사해도 유입 부족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사제 은총과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건 놀라운 구원의 축복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인간의 불행, 인간의 허무함, 인간의 방황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바로 죄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죄의 싹은 사망이란 말. 인간은 죄 때문에 불행한 삶을 살아야 하고, 죄 때문에 무의한 헛단한 삶을 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들을 낳으린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을 만날 때 해결되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합시다.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을 만나야 해결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해결됩니다. 도봉교회는 좋은 교회, 안 좋은 교회예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대답하셨습니다. 좋은 교회니까 잘 받들어서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생명을 구원하는 좋은 교회로 이렇게 세워나가시기 바랍니다. 5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는데요, 바로 이 기적의 방편은 믿음이란 말이에요. 어떤 믿음일까? 그들이 친구를 사랑하는 믿음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가면 고쳐주시고 살려줄 것을 믿은 거예요. 굉장히 사랑하는 거죠. 중풍병자, 이거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들 많이 씁니다.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은 중풍병에 떨어져서 찬바람 쐬다가, 노인들은 환절기에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모자를 쓰든지 찬바람을 쐬면은 혈압 있는 사람들은 떨어지기 쉬워. 그 권사님도 그렇게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려 10년 동안 안방 마님으로 움직이지 못하고 남편의 간호를 받으면서 사는 거예요. 제가 한번 신방을 갔는데 저보고 그러더라고. 한 번만 좀 가방 들고 목사님하고 같이 신방 한번 가봤으면 소원이 없겠다. 한 번도 못 일어났고 그 길로 세상을 떴는데요, 그분을 내가 유심히 관찰했는데 먹기는 본능적으로 잘 잡수고 할 말은 되게 잘하더라고. 중풍병자의 특징은 말만 하고 먹기만 해.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중풍 환자는, 어떤 환자가 영적 중풍 환자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아멘도 잘하고 잘 받아요. 말도 잘해. 청상유수예요. 그런데 걸을 수가 없어. 전도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는 이런 사람들은 다 중풍, 영적인 중풍 환자라고 할 수 있어요. 나는 영적 중풍 환자가 아닙니까? 아니, 나는 영적 중풍의 요소가 내게 없는지, 한쪽 팔이나 한쪽 다리나 한쪽이 마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번 점검해보라. 말만 많이 하고 밥만 많이 먹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중풍 환자의 특징이란 말.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중풍 환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이 중풍병자와 내 친구들은 어떤 믿음이 있었을까? 한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오늘 주보를 한번 봐보실까요? 주보 뒤에 오늘의 말씀 요약 보시면요, 기적의 방편은 바로 믿음인데, 중풍병자와 내 친구들의 어떤 믿음이 있었는가 한번 따라서 봅시다. 예수님께 나가면 고침받을 수 있다는 믿음, 난관을 돌파하는 믿음, 단결하고 행동하는 믿음,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으로 믿고 그게 50%예요. 몸으로 행하는 거 그게 50%. 온전한 믿음은 마음으로 믿고 몸으로 행동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믿는다면 행동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바로 이 중풍 환자와 그 내 친구들은 예수님 앞에 나가면 내 문제가 해결된다, 이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가정 문제나 직장과 사업의 문제, 또 자녀 손들의 문제, 인생의 진로의 문제가 있을 때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올 때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나가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용신할 수도 없단 말.
그래도 좌절하지 않고 지붕을 올라가서 지붕을 뚫는 그런 창조적인 생각을 했단 말. 이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아주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지혜를 줘요. 창조적인 생각을 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이 이거 중풍 환자들이 많이 먹으니까 되게 뚱뚱하다고, 몸무게가 많이 나고, 그러지만 한두 사람이 들 수 없는데 침상에 내 모서리를 내 친구들이 들고 갔다는 거. 이거 혼자 할 수 없는 일, 단합하고 연합해서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믿음, 예수님이 보실 때 너무 기뻤던 거죠. 협동 단계라는 믿음. 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님 앞에 나가면 반드시 예수님께서 구원해 줄 걸 확신하는 거예요. 마치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Have mercy on us,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근데 이 소경들이 얼마나 소리를 쳤으면 저 길 것 같나는 예수님이 들으셨겠냐. 생사하복, 정말 내 눈이 뜰 수 있는 이 절호의 찬스, 천재이루의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해서 이 바디메오 소경은 대단히 외쳤을 것 같습니다. 그런 심정을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많은 사람들이 에워싸서 예수님께 접근할 수 없을 때라도 지붕에 올라가서 구멍을 뚫고 중풍 환자를 달아내리는 거예요. 소위 난관을 돌파하는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아무리 방해물이 많고 길이 막혔다 할지라도 잘 찾아보면 반드시 나아갈 길이 있는 거예요. 그 길을 연구하고 힘써 찾으면 찾을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또 지혜를 주고 지붕을 뚫고 그 병자를 침상에 달아내림으로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가게 된 거예요. 우리가 다음 달 10월 16일에 한 생명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생명의 잔치, 새 생명의 잔치, 이 전도의 축제를 정해놨는데, 우리가 한 중풍병자를 메고 온 네 사람과 같이 이 낙천적이고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저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 앞으로 인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불신 가족들, 안 믿는 친구들, 또 아는 사람들 중에 아직 교회 나가지 않는 사람들, 직장 동료들, 이들이 4명의 친구들과 같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주님 앞에 나가면 놀라운 구원의 축복, 죄사함의 은총을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저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에게 동일하게 우리 주님께서 내 죄가 용서되었다,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런 위대한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CCC의 창시자면 유명한 빌 브라이트 목사님이신데 지금은 천당 가셨지만, 그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정말 대학생 선교회를 조직할 만큼 대단한 청년 사역에 획을 그은 그런 인물이에요. 그는 영혼 구원을 위한 5단계 전도법을 개발하고 전파하는데요. 그 책에 보니까 빌 브라이트의 영혼 구원을 위한 5단계 전도법이 있는데, 첫째가 거기 우리 주보에도 써놨습니다만, 첫째가 명단을 작성하는, 우리 연초에 태신자를 작성하는 거, 그런 원리예요. 그리고 작성된 그 명단에 있는 이름을 놓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 늘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령 기도. 성령으로 기도만 하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실제로 그 영혼을 위해서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밥도 한 번씩 사주고, 김치도 담그면 한 보새기 좀 갖다 주고, 정말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 사랑 앞에 녹아지지 않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랑만 실천하다가 이 결정적인 행사에 초대하는 거예요. 형제님, 자매님, 우리가 10월 16일에 우리 도봉교에서 이 총동원 전도주일이 있는데 한 번만 가보자고. 근데 그동안에 자기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줬죠. 사랑의 빚이 많이 졌단 말이에요. 한 번만 가자는데 2번도 아니고, 예의 한번 따라가 주자. 그리고 올 수 있지 않겠어요? 행사에 초대하는. 그러면 교회에서는 이제 그 시간에 선물도 주고 맛있는 음식도 대접하고 사랑으로 영접하고, 또 강단에서는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복음을 제시할 때 하나님의 뜻이면 성령으로 그 시간에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구주라는 사실이 믿어지고 기독교에 대한 좋은 호감을 갖고 이제
새로운 구도자로서의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의욕이 생길 거란 말. 이 5가지 단계는 잘 외워두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명단 작성, 성령 기도, 사랑 실천, 행사 초대, 예수 영접. 우리 성가대만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성가대는 똑똑한 사람들이고 특별히 선발된 인물이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가대만 따라서 하십시오. 명단 작성, 성령 기도, 사랑 실천, 행사 초대, 예수 영접. 안 보고 한번 해봅시다. 시작. 예, 잘했습니다. 잘했다고. 우리 성가대 박수 한번 쳐줍시다. 박수. 우리 다 같이 한 번만 하고 우리 영원 구원을 위한 5단계 전답부 한 번만 다 같이 해봅시다. 시작. 명단 작성, 성령 기도, 사랑 실천, 행사 초대, 예수 영접. 예수님을 예수를 영접하던 우리가 잘 인도하는 거예요.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도대체 이런 놀라운 기적을 베푼 목적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다만 한 중풍병자를 그 병에서 깨끗하게 치료함을 받는 그것이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킨 목적이 아니에요. 더 위대한 목적을 위한 하나의 표적으로 중풍병자를 낫게 해줄 뿐이었습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너희가 알도록 하겠다. 예수께서 중풍 환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말하니 일어나서 내 침상을 들고 내 집으로 가라 하셨다. 그 10절 상반절에 그러나 인자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너희가 알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오늘 이 중풍병자를 깨끗하게 치료해 줬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서 이런 치유의 역사가 있긴 하지만 그 치유나 치료가 본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말. 왜냐하면 육신의 병이 나았다 할지라도 또다시 죽잖아요.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 제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 그 기적의 근본적인 목적임을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부터만 6년 전에 남아메리카, 남미 칠레에서 실제로 일어나서 우리 한국의 신문들도 아주 대서특별한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2010년 10월이니까 지금부터 약 6년 전의 일이네요. 남미 칠레 북부 산호세 광산에서 그만이 광산이 무너져가지고 그 안에서 일하는 33명의 이 광부들이 완전히 갇혀버리는 거예요. 지하 700m에서 이 광부들이 완전히 갇혔단 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광산이 무너진 지 17일 만에 그 안에 생존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칠레 정부에서는 아주 거국적으로 그 안반을 구멍을 뚫는 거예요. 지름이 약 70cm. 겨우 사람 하나 올라갈 수 있는 지름 70cm를 통해서 지하 700m 그 갱도까지 구멍을 뚫어가지고 엘리베이터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계속 사람을 끄집어 올리는 거예요. 33명을 그래서 다 살려낸 거예요. 안전하게 구제를 받았던 것입니다. 칠레 대통령과 온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경탄했는데요. 이 피네라 당시 칠레 대통령은 전 세계에서 몰려든 약 1000명의 취재진 앞에서 오늘 밤에 칠레 국민과 전 세계가 잊지 못할 멋진 밤입니다라고 말하면서 이 나라는 위대한 일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절망에 처한 광부들의 기적 같은 구원 사건, 이 막장에서 기적 같은 구원을 받은 이 놀라운 사건과 계획은 오늘 절망의 시간을 보내는 모든 인류에게 풍성한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사람도 바로 그런 지혜를 써서 미국의 CNN 생중계를 통해서 칠레 산호세 이 지하 막장굴에서 21번째 구출에 나온 요니 바리오스라고 하는 사람은 그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하는데, 자기들은 이 지하 700m 경도에서 광산이 무너진 이후에 소위 기도반을 구성했다고 합니다. 땅속에서 시간을 정해놓고 꾸준히 기도한 거예요. 그들은 아마 성경에 있는 대로 혼란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는 이 말씀을 믿고 그 33명이 돌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한 거예요. 그는 말하기를 우리는 33명이 매몰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34명이었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한 가운데 기도의 줄을 결코 놓지 않고 이 갱도에 묻힌 지 만 66일 만에 지상의 햇빛을 보게 된 거예요. 죽음의 굴에서 구원받은 그들 역시 죄값으로 반드시 또 죽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아담과 똑같이 선악과를 따먹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손으로 태어난 죄값 때문에, 그 정죄와 유전죄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인생들이었으나, 마치 칠레 정부에서 저 경도 700m 경도의 광부들을 구해내기 위해서 구멍을 뚫고 타임캡슐, 구조용 캡슐을 보냈던 것처럼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을 입혀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를 저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누구든지 저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에게는 죄사함, 그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다시는 지옥 가지 않고 영원한 천국 백성을 삼아주신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놀라운 구원 계획에 우리가 참여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아직도 이 구원의 소식을 듣지 못하고 이 놀라운 생명과 천국의 소식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우리가 당연히 전파하고 알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우리 주님이 명령하신 명령이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엔 바로 이 영적 중풍병자와 같은 그런 자들이었는데,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음으로 그 영적 중풍병장에서 완전히 고침받아 하나님의 자녀 자유의 몸이 됐단 말이에요. 4명의 구조대원이 지붕을 뚫은 것처럼 죄로 꼼짝 못하는 그 마귀의 수하에 있는 자들을 이제 우리에게 주님께로 인도해서 복된 삶, 행복한 인생을 살게 해놨단 말이에요. 이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전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 주변에 아직도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모르게 불행한 가운데 고통스럽게 사는 인생들에게 이 행복한 삶이 있노라고, 예수를 믿으면 죄 용서받고 구원의 축복을 얻는다고 전하고 싶지 않습니까? 근반에 우리 10월 16일 총력 전도주일에 정말 한 생명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영혼을 사랑하는 이런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이 생명의 축제에 참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바입니다. 기도합시다. 영광 중에 홀로 살아계셔서 우리 모든 인생들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한 중풍병자를 사랑하는 내 친구들의 손에 이끌려서 침상채 주 앞에 나왔사오나 난관에도 불구하고 좌절하지 않고 불굴의 신앙 자세를 가지고 지붕에 올라가 지붕을 뚫고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문제를 해결한 받은 이들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길에도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고민하고 좌절하고 낙심하지만 말고 우리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고 저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주님을 만나 모든 문제 해결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은 종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합니다. 육신의 문제에 매여 육신의 요구와 갈망만을 해결함을 받기를 원해서 그것이 해결되지 않을 때 낙심하기를 잘하는 어리석은 저희들이 오니 우리의 영의 눈을 활짝 떠서 더 영원한 것, 죄사함과 구원의 은총, 하나님의 자녀됨과 영원한 천국의 기업의 후사가 된 것에 대한 눈을 활짝 띄어서 세상 것, 육신의 것보다 더 위대한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쳐준 것은 예수님이 제 용서 곧 구원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아직도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오지만 이 구원의 축복에 참여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이 또 다른 짐이 되어 있는 영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에 주의 성령께서 예수님이 저들의 구주로 믿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기쁘고 즐거운 예배가 되고 신앙생활이 되도록 우리 모든 교우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즐거로 고통 중에 있는 자들도 저들이 받은 구원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기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이면 전능하신 능력의 오른팔로 이렇게 세워주셔서 강건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나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